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냥 그때라고 하면서 약간 막연한 듯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아비멜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명입니다. 사장님 하면 그 직책명인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지역 가운데에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왕을 아비멜렉이라 불렀고 여기도 아비멜렉이라 부릅니다. 애굽 땅 가운데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라오,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 임금이라고 불렀고 중국은 황제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고는 그 직책명만 가지고는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왕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어떤 아비멜렉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누이라라고 속이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땅에서 지금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언약을 맺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에 합한 장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력 가운데 평화 조약을 맺고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개인입니다. 한 사람이고 한 그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국가지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작은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동등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구절은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입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또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코드가 있듯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코드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기준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영광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아니하던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창대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 평범하지 아니했던 그 일들, 그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 앞에 나왔던 아비멜렉과 본인이던 그 후대 사람이든지 간에 알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와 같이 장성하고 강대해졌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함께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그 복을 여시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것을 높이게 하는 그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거고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서도 약간 낮은 수준의 영광입니다. 귀하지만 근데 이 영광은 순도가 상당히 높은, 금으로 말하면 24K의 99.9%의 영광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되었었던 그 사실은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25년을 그 광야 가운데 유목민으로 살았고 그 아들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응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재료 삼으사 그러한 것들을 함께 품으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 은도 주시고 양도 많게 하여 주시고 그 재물의 늘어남과 함께 군사력도 그 사람들도 많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25년의 인생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행했기 때문에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들 이삭도 허락하여 주셨으면서 그의 근심이 사라졌었던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이야기가 들렸을 때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 가지가 기뻤겠죠.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다니 그것이 기뻤겠고요. 또 하나 무엇일까요? 그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땠습니까? 두 번이나 아내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누이라 속여서 살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야, 너 믿음이 없어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살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불쌍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더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수치를 감싸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 안에 그 맺혔던 것이 쫙 풀리지 않았을까요? 애굽 땅에서도 나의 누이입니다. 아비멜렉의 땅에서도 나의 누이입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가 결국 이제 풀려나게 되고 또 그 안에 기도해 주면서 아비멜렉 가문 가운데 그 자녀를 낳게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맺혀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겠죠. 웃음이 가득했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소해 주시는구나. 나의 원통함을 또는 나의 억눌렸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참고 억눌려야 했었던, 그저 기다려야 했었던 견딤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의 진하고 진한 견딤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붙잡으며 언약을 붙잡으며 둘째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치를 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아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아멘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의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당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눌린 것과 억눌렸었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며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억눌렸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들의 후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둘 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아들과 내 손자 사이에 대대손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강성한데 강성함에 잠깐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너가 해하지 말고 우리 평화조약 맺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큰 사람이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신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나 큰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약속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너가 나에게 맹세해주고 약속해주기를 원해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내가 과거에 너희들 잘 돌봐주지 않았니? 너희들 해 안 끼치고 내 땅에서 살게 해주지 않았니? 어떻게 보면 그 땅에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눈치 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셋집이 아니라 자기가 집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이 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우리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어. 아비멜렉이 탁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맹세할게. 오케이. 아주 쿨하죠.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제는 대등하다 못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책망합니다. 맹세해 줄게.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의 종들이 내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있으면 그 땅 주인이 그 우물을 갖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공터에 땅 주인이 없는 것 가운데, 물론 그것이 이 아비멜렉에 사는 그 도시의 영역이었겠지만 그 주인이 없는 그 땅에서 우물을 파면 그 원소유주는 당시의 법에 누구였겠습니까? 관례적으로 누구였겠습니까? 땅을 우물을 판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땅을 판다고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강가가 아니고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팠는데 석유가 나온 그런 것이죠. 그 땅 주인이 없는데 그곳에서 파가지고 석유가 나오면 그 사람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우물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땅에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물이 귀해서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감 주셔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쫓아내는데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힘이 약하니까. 나라와 개인이 싸워가지고, 개인이 조직과 싸워가지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확히는 뺏길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다. 그럼 되겠냐?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놀란 거죠. 이런, 내가 잘해줬다라고 얘기했고 나도 잘해준 줄 알고 또 이 강성해졌는데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냐? 내가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나 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빼앗긴 것 같고 왕한테 이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나도 듣지 못하였다. 너도 얘기하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 누구도 내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중한 사과의 표현이기도 하죠. 내가 알았으면 절대 안 그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뭔가 언약을 세울 때 이러한 짐승들 또 이러한 것들 증표로 서로 내어주면서 약속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다 주는 겁니다. 양과 소를 주면서 오케이, 언약 맺자. 너가 나 찾아왔으니 이 증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했다. 서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언약을 해도 됐을 것이고요. 돌을 비적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했었을 수도 됐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갖다가 직접 보여줌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에게 빚을 지워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8절입니다. 뒤에 나타나는 이것 때문에 또 짐승을 준 의미도 있죠.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다. 이미 맹세하고 평화조약 사인했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또 7의 암양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뭐지? 아비멜렉이 보기에 또 약속할 게 있나? 또 다른 체결하고 싶은 게 있을까? 평화조약 말고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죠.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것은 뭐냐? 따로 계약하려고 하는 게 있니? 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더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또 땅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는 그게 기적인 것이죠. 놀라운 일들을 얻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도 소용없는 것인데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땅 팠는데 또 물이 나왔다. 이 우물 너 또 뺏을 거냐? 아니지. 그러면 이게 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약속해줘라. 너가 맹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공식적으로 왕이 직접 와가지고 당신 겁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에게까지도 그 우물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아비멜렉의 땅에 누가 그 땅을 사든지 간에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변을 돌다가 이곳에 도착하면 그 우물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옛날에 거주했었던 다윗의 시대 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죠. 그 좋은 땅, 그것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 기념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오아시스처럼 만든 것일 수도 있고요. 그곳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무를 심을 통해 가지고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게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 믿은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 가운데 쭉 있었던 성경 가운데 그 25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동하며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딤의 시간이 참 짙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그 견딤도 기억해 주시지만 그 견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높였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영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늘 높여야 되는데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도우시며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끄실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됐는데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은 나와 나의 후손과 후손의 이르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이 우물이 메마르는 그날까지 언제까지나 이 물이 있는 그때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민족처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와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의 나라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은 블레셋의 땅, 블레셋이 차지한 땅이었고 나중에 다윗이 차지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민족과 나라로 만드시며 또 대대손손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누구를 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상급이신 것이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영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을 때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치를 면케하시며 반드시 해결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연단의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전부터 그 이후에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브엘세바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수치를 면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말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영원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고백했듯이 이방인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혼란케 했던 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 높였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때 우리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청결함과 견딤과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물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브엘세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맹세함으로 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찾아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견딤과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며 언약을 붙잡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문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수치를 면케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구원하시며 성장시키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맹세움을 브엘세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일 수 있는 그 때가 우리 안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